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양하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지난 밤에도 안식을 주시고 이른 아침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 우리에게 어머니 아버지를 허락하시고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 또 이 교훈을 통하여 양육을 받게 하시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며 기쁨을 누리는 자녀들, 또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부모님 그 뜻을 이어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셨고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하신 그 어르신들의 귀한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며 부모님께 어르신께 효도하며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복된 자녀들, 복된 후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어르신들 평생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셨습니다. 노년에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천국의 산 소망을 품고 믿음의 삶을 사시다가 주님의 품에 안식할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갈렙센터를 섬기시는 우리 샘장님들을 비롯한 우리 섬기는 모든 이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갈렙센터 어르신들 모일 때마다 평안과 감사와 기쁨의 모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풍성한 우리 갈렙센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경로대학도 모임을 갖게 됩니다. 헌신하는 많은 분들 수고와 헌신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오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활동하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며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귀한 모임, 귀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 5월 한 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강건케 하시고 모든 가족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생명력 넘치는 가족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외롭지 않도록 주님 친구가 되어 주시며 믿음의 길 잘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알파 수료식을 갖게 됩니다. 알파 성경 공부를 통하여 인생의 의문점, 신앙의 의문점을 나누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알파 성경 공부를 통하여 깨닫고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 꼭 붙잡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또 이 아침에도 새벽에 주님 말씀,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가 다 얻는 그런 영적인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의 나라 되게 하시고 공의의 나라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하나님 모든 사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며 인생도 가정도 자녀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심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상 있는 교우들 주님 기억하시고 수술을 준비하는 자녀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수술의 회복 중인 성도들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며 믿음의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오늘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이 땅에 살아계신 어머니 아버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며 또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부모님을 축복하는 날, 또 먼저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어머니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 땅에 살아계시진 않지만 그 뜻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들,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전체가 사실 유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전한 편지이면서 유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 전체 내용 가운데 오늘 4장 6절, 7절, 8절은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용,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유언하면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나의 가족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 남기는 그런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언은 마지막 날, 그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우리가 남기기도 하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늘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갑자기 나는 내일까지 살고 내년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름을 받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나라에 가요. 그럼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늘 잔소리 같지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갈 텐데 너는 아빠 엄마가 떠나도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예수님 잘 믿어라. 믿음의 삶을 살아라. 형제들이 서로 화목해야 돼. 형제가 서로 우애해야 돼. 사람들에게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야 돼. 늘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강조하는 내용이 나중에 떠나고 보니까 자녀들의 가슴 속에 이렇게 새겨져서 뿌리 내려서 엄마는 늘 이런 말씀하셨지, 아빠는 늘 이런 말씀하셨지, 우리 할아버지는 늘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셨고 할머니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강조하셨지. 그게 가슴에 이렇게 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한 다음에 디모데가 늘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내용이 무엇일까? 자기가 받은 편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목회해야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지, 이런 내용도 있고, 또 하나 믿음의 아버지와 같은 바울이 자기에게 남긴 말씀 가운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가장 강조하는 유언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이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의 7마디 말씀을 유언으로 여기는 것처럼,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유언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기억하면서 한번 나는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 자녀에게 가슴 속에, 삶 속에 무엇을 꼭 심어주고 싶은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나의 믿음도 점검하시고 부모님의 뜻도 생각하시면서 자녀들에게 남길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정체를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어디에서 어디로 떠난다는 것인가?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그 떠남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하여 표현한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죽음이 뭐냐?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길 시각이 점점 가까이 왔다. 여기 6절에 보시면 떠날 시각이라고 표현했어요. 시각. 그러니까 이 시각이라는 것은 몇 날, 몇 시, 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번역 성경에는 이 시각이라는 표현을 기약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기약이라는 번역이 사실은 더 맞아요. 이 기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이미 정해놓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땅,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났어요. 육신적인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 내 인생을 지으신 분 하나님, 부모님을 통하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을 약속으로 받아 믿음으로 살다가
떠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떠나는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각은 몰라요. 그 방법도 몰라요. 내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길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떠날 때가 가까이 왔음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젊은 나이는 아니에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주의 사역을 하다가 결국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하고 또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혀서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감옥살이 하다가, 그리고 재판받는 과정 가운데 로마 시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래요. 그래서 결국은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지금 로마에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년의 때입니다. 몸도 많이 아팠어요. 지병이 있어요. 이 해결되지 않는 지병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해결해 달라고 했지만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나이가 많은 노년입니다. 또 여전히 질병이 있어요. 근데 나이 많아서 죽는 것, 또 질병 때문에 죽는 것, 그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나이도 많고 때로는 몸이 아파서 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지만, 바울의 고백은요, 아니다. 내가 나이 많아 죽는 것 아니고 내가 병들어서 죽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고로 죽는 것, 우연히 내가 이렇게 붙잡혀서 재판받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한 신앙관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 하나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셔서 언제 부르시든지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의 품에 안기겠습니다. 늘 죽음을 준비하면서 죽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는 그것이 종말론적 신앙의식인데, 언젠가 부름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는 갑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가 없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이것 때문에 죽었어,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죽었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도 감당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때가 되어서 그 귀하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 부름 받았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하여 가져야 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젊은 시절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너무 속상해요.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찍 부르셨는가? 조금 더 사시면 내가 효도도 하고 내가 잘해드릴 텐데.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넓은 경륜 속에 큰 그 계획 속에 보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소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울이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 디모데야, 내가 떠난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거야. 그런데 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는데 그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 6절 앞부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라는 건 뭐냐면, 이건 제사의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그릇에 담아서 피를 그 제단에다가 쏟아붓는 게 전제예요.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게 전제예요. 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내 몸도, 내 생각도, 내게 주신 은사도, 내게 주신 사명도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남았어. 쓴 것보다 남은 게 더 많아. 마신 것보다 남아있는 물이 더 많아. 내 인생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떠날 시각이 가까워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어. 하나님 이거 다 쓰고 죽게 해주세요. 다 쓰고 부름받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모든 것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젠가 우리가 부름을 받을 텐데 그 임종의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제가 다 사용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더 쓸 것이 없을 정도로 저는 닳고 닳아서 제가 있는 것 다 사용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남았는데, 미련이 남았어요. 아직도 써야 되는데 주님 왜 저를 부르십니까? 왜 저를 아직도 사용해야 되는데 왜 불러가십니까?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는 항상 다 사용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랑을 쏟아붓는 인생, 이게 바울의 믿음에 대한, 죽음에 대한 믿음이며 또 하나는 헌신에 대한 감사예요. 벌써 내가 전제와 같이 다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떠날 때가 가까이 왔음을 내가 깨닫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겨울 지나면 그가 순교하거든요. 그게 눈앞에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가 전제와 같이 다 쏟아부었다고 했는데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드렸는데 두 가지 비유로 자기 인생을 예를 들었어요. 하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치 싸운다는 게 격투기 선수기처럼 권투 선수처럼 상대와 싸운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전쟁터에 나아가 싸웠던 군인처럼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나를 보내신 분, 대장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나의 전쟁터, 영적 전쟁터에서, 삶의 전쟁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또 하나, 여기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표현은 쉽게 표현하면 운동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여러분 42.19km, 그 40km가 넘는 그 거리 쭉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앞에 마지막 결승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믿음 없이 세상으로 갈 수도 있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목숨 걸고 싸우는 영적 전쟁터에서, 삶의 전쟁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포기하기 쉽고 유혹에 빠지기 쉬울 때, 낙심하고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쉬운 그때에도 믿음을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자기 인생, 내 인생만 돌아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갈지자처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하나님 편에 섰다가 세상 편에 섰다가, 하나님의 뜻 붙잡았다가 내 욕망에 빠졌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내 인생은 이렇게 곧게 흔들림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지만 오뚜기처럼 일어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직선과 같이 하나님,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쭉 믿음을 지키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믿음의 코스를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달려간 인생 감사합니다. 이게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떠남이 죽음입니다. 떠남 가운데 후회 없이 다 쏟아부었습니다.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감사합니다. 여러 삶의 전쟁터에서 나를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마지막 8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후로는 죽음, 떠남이 죽음이지만 누구를 만난다고요?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주님, 심판자가 되시는 주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게 죽음이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안겨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급이 무엇입니까? 영생, 주님과의 영원한 동행,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이 땅에 눈물, 고통, 아픔이 없는 영원한 안식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이게 내가 지금 사모하는 것이다. 내가 꿈꾸는 것이다. 내가 소망 가운데 붙잡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디모데야, 내게도 이 믿음, 이 약속이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게도 죽음이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떠날 시각이 점점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한 여인이, 여러분 임신했으면 제가 배가 점점 불러와요. 예정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 계산해가지고 몇 월 며칠 이제 만삭이 되어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우리가 예정일을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다 있어요. 임신하면 반드시 출산하는 날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다가 여러분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천국 소망 때문에 감사하다가 언젠가 우리가 부름받는 때가 있어요. 그날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죽음, 점점 하루하루 가까이 오고 있구나.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오구나. 나는 어떻게 남은 시간을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야지.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 주님의 품에 안식한다. 이 소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거 놓치면 우리는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목표 없이 달리는 그런 인생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삽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걷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생의 복을 누리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본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지금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가? 나는 달려갈 길을 향하여 마칠 때까지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이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너 열심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자꾸 코스 이탈하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돼.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 포기하지 마, 낙심하지 마. 믿음으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달려가는 거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권면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꼭 붙잡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젊을 때에는 젊음이 가진 그 상황에서 또 중년, 노년에는 점점 우리 몸은 약해지지만 속사람은 더 강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의 그 강조하는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내 인생을 사용하고 있는지 전제와 같이 내가 다 벌써 부어졌다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다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다고, 떠남과 만남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고, 나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으로 주님 영광 돌리며 살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